뜻이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발로 나를 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발로 나를 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Yes,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마치고 미리 방송을 하겠습니다. 미리 성경을 우리가 본 다음에 제가 8시 40분에 이것을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8시 40분에 맞춰놓을 테니까 지금 라이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아주 제가 혼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이런 그 성경 일독 이 시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오늘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올해 안에 성경을 반드시 일독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강권에서 말씀하라고 하셨다는데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위로 붕붕 떠다니는 그런 헛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깨닫고 전하고 가르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틈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1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자, 창세기 10장을 보시는데요. 어저께 밤에 우리가 9장 했잖아요. 9장을 했는데 9장에 보면 9장 22절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 다른 분들은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라고 안 나오죠. 그냥 셈과 야벳으로 나오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실제로 가서 성경의 22절은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서 아버지의 그 술이 취해서 그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는 것을 그 함이 보고 나와서 형과 동생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가나안이 저주를 한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손주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왜 그 본 사람은 함인데 왜 노아가 깨서 일어나서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구약학자 또 이런 그 구약학자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함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이 먼저 들어가서 할아버지의 그렇게 그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가 들어간 거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함이 그것을 잘 가려주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이렇게 떠들고 드러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학설. 그리고 또 이 가나안이 이제 그 함의 아들이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들, 이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전부 다 음란합니다. 음행을 그렇게 저지른다. 그리고 이 우상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신들은 그렇게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때 그렇게 음란한 그런 기운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그것을 노아가 미리 알고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저는 그건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이제 몇십 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거보다 지금 약 1500년 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을 그러니까 500년 뒤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오기 전이니까 약 50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미리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음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노아가 그 가나안을 이렇게 저주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이 지금 다른 그 사본에 보면 가나안이 그 할아버지에게 손을 댑니다. 뭐 하여튼 뭐 여기서 지금 하체를 드러냈다 그러는 것은 그냥 아랫도를 다 드러냈다 그러는 건데 가나안이 가서 할아버지의 몸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노아가 깨서 그것을 보고서 진노했다. 그래서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럼 그의 작은 아들이 누구냐? 그가 누구고 작은 아들은 누구냐? 그게 이제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대부분 그의 작은 아들을 노아의 작은 아들이다. 그래서 함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할렐루야, 집사님. 이해가 가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주석 다른 풀이를 하신 거 보면 여기서 그의 작은 아들이라는 것은 그 함의 작은 아들. 그래서 작은 아들이라는 것이 아주 그 최상급 작은 아들, 제일 작은 아들. 그래서 가나안이 막내 아들이거든요. 함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함의 막내 아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맥이 이어집니다. 함의 작은 아들로 보면 함의 막내 아들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하노라 그렇게 맥이 풀리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를 노아로 보고 작은 아들을 함으로 보면 뜬금없이 가나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의 작은 아들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함의 막내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하나님께 노아에게 저주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서 부모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중에 이게 율법이 생기면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부모님을 향한 그 공경과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보이는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시죠.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가정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신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편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 되는 얘기를 나는 그렇게 비교를 하세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속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온전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거. 인간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인데 부모 공경을 안 하니까 하나님 공경을 안 하니까 상급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조건을 달아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혹여라도 성경이 미심쩍고 그러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야. 억지로 풀으시면 안 돼요. 억지로 풀면 이것에 이제 이단이 나오고 이상해지는 거야. 억지로 풀지 말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아주 속시간에 풀어주시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또 안 풀어주시면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알게 돼.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서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그 자녀들을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또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족장 시대에는 굉장히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자 에서인 줄 알고. 근데 저는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에서인 줄 알았을까요? 야곱을 알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나이를 먹고 늙어도 자기 아들의 그런 냄새나 이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성경은 야곱이 자기 형의 옷을 입고 그래서 냄새도 에서의 냄새를 내고 그 양가 털을 이렇게 뒤집어 써서 자기 털을 형님의 부실부실한 그런 털을 입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갔을 때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했다는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는 첫째, 아버지께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다 만족하게 해주시지 않죠. 우리 부모님들도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은 분들이었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었죠. 그러니 그분들이 무슨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애틋하고 그런 게 없었어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왜 이러냐 이렇게 해서 어떤 지식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성경 읽기 가장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을 낳았겠죠. 이제 홍수 다 마치고 배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이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아내들이 있었죠. 방주에 탈 때부터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시고 있어 7형제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기록된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꼭 이 사람들만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계보를 왜 적어놨느냐? 앞으로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자손들의 주변 국가가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연결되어져서 알아야만 하는 계보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모든 세상의 족속들의 계보를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계보는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민족의 그 세계관, 그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계보를 적어놓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나중에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힘을 행사하고 어떠한 공격을 행사하고 이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이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이방 족속들, 이 다른 그 셈의 족속이 아닌 이 야벳과 이 함의 족속들이 나중에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다루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가, 그거를 보여주려고 지금 계보를 적은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훌륭하신 우리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이 말씀 다 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계보를 왜 기록했느냐? 첫째는 뿌리를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뿌리를 알고 싶죠. 집안이 뭐 본데가 없다 그러고 뿌리가 없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계보를 왜 적었냐? 뿌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야.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 줄 알면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뭐 그런 데서 왔다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아이고 막 어느 집안에 아주 정말 훌륭한 집안의 그런 자손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왜 알고 싶어 합니까?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마리아 예수님부터 쭉 올라가요. 요셉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럼 우리의 뿌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그 뿌리를 알려고 위해서 계보를 지금 계속 아까 창세기 5장에도 계보를 적어놓은 것처럼 이 10장에도 지금 계보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미래,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역할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보나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역사를 이 계보를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이스라엘의 국부가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나타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뚝 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마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오실 계보? 예수님이 오실 계보가.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 마태복음 창세기 5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계보는 이 아담의 자손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시는 아브라함의 그 계보, 그 조상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졌나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집사님이 창세기 누가 썼다 그랬어? 모세가. 모세어경이니까 그렇죠? 그럼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이거 쓴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니까 지금 모세는 창세기에 있었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 때 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계보를 쭉 적어놓은 것은 무엇이냐? 지금 애굽을 탈출했어요.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우리 집사님 아주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이 계보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또 야곱은 이름이 그 야곱이 뭡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실수와 이런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은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런 것 갖고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건 아유 저 사람 성품 좋아, 저 사람 공부 많이 했어,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인격이 훌륭해. 그래서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계보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지금 현재 이 지금 야벳, 함, 이 셈의 족속들이 지금은 어느 나라냐, 어느 족속의 조상이 되었냐? 우리 그렇죠. 그것을 알아가야 되겠죠.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지금 전 모든 족속이 된 거예요. 조상이 누구 하나요? 노아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의 조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한 형제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인류가. 그러니까 이제 한 형제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누구의 조상이 되셨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동안에는 아마 10장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막 읽어나갔을지도 몰라. 아, 이건 뭐 이런 게 있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이러면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2절 보세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이렇게 나와요. 고멜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게르만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게르만족이 지금의 어느 나라죠? 독일이죠, 독일. 독일을 이루고 있는 게르만족. 이것이 이제 고멜이 그 게르만족의 조상이 되었고요. 마곡은요, 성경에 보면 수구디아인이나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수구디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스키티아예요. 스키티아. 아주 싸납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인데 이 스키티아 민족이 마곡이에요. 이 마곡은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죠. 강림하시고 나서 모든 악한 마귀 귀신들을 다 묶어서 예수님이 무적행으로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천년이 지나면 거기서 또 막 사람들이 번영한 다음에 진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건너내기 위해서 그 천년 뒤에 잠시 마귀를 풀어놓습니다. 그때 이 마귀, 악한 영들, 이 사탄과 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마지막 세계 전쟁이 되겠죠.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이 마곡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곡은 마곡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곡의 왕과 그 마곡이라는 나라가
사탄과 연합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마곡은 나중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적해서 사탄과 함께 그 거짓 그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마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곡이 그 스키티아, 그 지금의 이제 그 성경에는 수구디아인으로 나오는 그런 나라의 조상이고요. 마대는 누구냐? 마대라는 이 아들은 메대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메대는 이란의 북서쪽에 있는 나라. 여러분, 이란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그것이 페르시아가 퍼시아예요. 퍼시아. 중국 그 발음으로 퍼시아인데, 이 퍼시아를 우리나라 할아버지들이 성경에 들어갈 때 퍼시아 그러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바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메대 바사 이렇게 나오죠? 이 바사가 무슨 말이에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지금 어느 나라예요? 이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부터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바벨론을 제국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하여튼 바벨론 제국, 그 제국 시대가 일어나는 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은 어디를 중심이에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지금의 이라크.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고대 시대 때부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바벨론이 막 그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켜요? 페르시아가 와서 고레스 왕이 와서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 얘기도 제가 나중에 이제 다 해드릴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하겠어요. 하여튼 페르시아는 이란, 바벨론은 이라크. 지금도 원수야. 지금도 이라크하고 이란이랑 원수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대 때부터 원수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마대라는 것은 메대, 이란의 북서쪽에 있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조상이 바로 마대라는 야벳의 아들이었고요. 야와는 누구냐? 그러면 야와는 그레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와는 어디라고요? 그레이스, 이오니아족을 이오니아족이 그 야완이 그들의 그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발은 그루지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메색은 모스크바를 얘기합니다. 러시아. 메색이 나중에 이제 이 메색,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이런 메색, 이런 터키, 도갈마 이런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명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메색은 지금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그 러시아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라스는 그 루마니아이죠. 루마니아, 동유럽 쪽에 있는 그 동유럽의 족속들을 이제 그 조상이 되는 분이 바로 이 디라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멜 그 게르만 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고멜의 아들이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아스그나스는 아슈케나지의 그 조상들이 된 거예요. 아슈케나지라도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나중에 이것도 다 또 나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도갈마족은 여러분 터키의 투르크족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 시리아하고 전쟁할 때 투르크 민병대를 사용해서 미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르크족이 많이 죽고 전쟁에 제일 앞에 나갔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투르크 민족들이 자기네 독립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독립을 지금 안 도와주고 있어서 아주 그 갈등이 많은 그 투르크족이 바로 이 도갈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도갈마, 이 코카서스 산맥 북쪽까지 있는 족속이 바로 이 도갈마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라랏산에 배가 정착했잖아요. 배가 정착해서 아라랏산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유럽 쪽으로 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도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간 거야. 유럽 땅이 그렇죠. 적도에서 북서쪽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제가 이걸 좀 이 라이브 방송을 좀 더 잘할 줄 알면 제가 지도도 좀 띄우고 그러면 좋겠는데 제가 좀 그게 좀 서투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훨씬 이해가 빨라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보셔야 돼. 알고 보셔야 돼. 이 성경이 진짜예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그냥
그냥 뭐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야. 이게 진짜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라라산 중동 지역 그 아라라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만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옮겨가서 지금의 유럽 땅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럽 땅이 어떤 곳이냐? 대서양이죠. 대서양. 그럼 북대서양에서 차가운 물이 내려와요. 대서양의 차가운 물. 그리고 이제 남쪽의 아프리카에서 따뜻한 물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따뜻한 물과 찬물, 대서양의, 북대서양의 그 찬물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 그 만나는 지점에서 항상 수증기가 올라오고 안개가 끼고 축축한 비가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영국이나 이런 불란서나 독일 같은 데 가면 1년에 200일이 날씨가 흐리답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거나 그냥 뭐 비가 막 장대비가 오는 게 아니라 늘 안개가 끼고 축축한 비가 내리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오면 마음껏 햇빛을 쬐이지 못하지요. 마음껏 햇빛을 쬐이지 못하니까 피부가 하얘지는 거야. 그것이 지금 수천 년이 오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피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인이 된 거고 그런 것이지 막 무슨 어떤 뭐 혈통이 있어서 유전이 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적도 부근에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떠냐? 너무 햇빛을 많이 쬐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피부색이 검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황인종은 어떠냐? 우리는 알맞은 거지. 하여튼 여러분,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학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럽 쪽에 그 날씨가 안 좋은 이유는 그 북대서양의 찬물과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그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맨날 막 수증기가 올라오고 안개가 끼고 그냥 비가 이렇게 축축하게 그 수증기가 끼니까 그것이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 그 날씨가 안 좋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에 이 야벳의 이 족속들이 흩어진 얘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6절부터는 함의 자손이 나오죠. 자, 함의 자손. 함의 아들은 함은 아들을 넷을 두었네요.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을 두었어요. 여러분 구스라는 아들은 이디오피아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의 이디오피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함의 자손들이 굉장히 건장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 굉장히 건장하고 막 등치도 좋고 이렇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조상. 미스라임은요. 미스라임은 애굽. 이집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 있죠.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 쪽에, 그러니까 전부 아프리카 북부 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리비아의 조상이 되는 것이 바로 붓이라는 아들이었고요. 가나안, 이것이 이제 막내 아들인 거예요. 이 가나안이 어디에 가서 정착했냐? 가나안 땅. 그렇지,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는 그 가나안이 누구 이름이에요? 이 붓의 네 번째 아들 이름이라고. 그 가나안 땅, 적과 꾸리려는 가나안 땅이 이 아들의 이름인데,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가서 거기 가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이 가서 거기서 7 족속을 낳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냐?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이해 가셨죠, 집사님? 그래서 이제 7절 보세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요 삽드가의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솔로몬에게 조공을 갖고 와서 바치고 이제 솔로몬에게 아기씨를 받아갔던 여인이 있었어요. 왕 여왕이 있었어요. 스바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지역에 있는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이디오피아 조상인 그 구스가 몰랐냐? 니무롯을 낳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니무롯을 좀 지켜보셔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런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서 첫 용사라는 것은 처음 난 용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난 용사가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은 용사들 중에 첫째가는 용사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아주 첫째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뛰어나고 용감하게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 여호와를 대적해서 용감한 사냥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냥꾼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었겠어요? 여러분 이제 육식이 시작이 되면서 약육강식 세대가 된 거예요. 강한 놈이 약한 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동물 세계에서도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도 동물이 내려와서 막 해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잡아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동물을 잡는 이 사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권력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것은 아주 이 용맹이 뛰어나고, 그리고 싸납고, 그래서 막 모든 동물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렇게 제압하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적들,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적들에게도 굉장히 난폭하게 장악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니무롯같이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런 속담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폭력과 막 그런 전쟁으로 수탈하고 빼앗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 니무롯은 우리가 니무롯을 좀 보겠는데 굉장히 그 무력을 사용해서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고대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침략 정책을 펴서 이 사람이 그 시날 땅,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시날 땅을 점령해서 시날 땅에 뭐를 만들어요? 바벨탑. 시날 땅에 바벨탑 있잖아요. 그 바벨탑을 주창했던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날 땅을 점령하고요. 그 시날 땅에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 시날 땅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라크 지역에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와서 막 그 점령을 하는 거야. 땅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괴롭히고 이렇게 점령해서 바벨론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시조가 아니겠냐 이 사람이. 바벨론, 그 이라크 제국, 바벨론 제국. 그 시조가 아니겠냐. 그리고 아수르를 점령해요. 그래서 아수르를 점령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이 사람이 점령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고대 세계사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계속 시날 땅에서 점령하고 있다가 북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시날 땅은 이라크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북부로 올라가서 바벨론 제국의 조상이 되고 더 올라가서 아수르의 그 니느웨를 세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이 니무롯이. 뿐만 아니라 니무롯은 그 안에 세미라비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세미라비스 하는 여자가 남편이 이 니무롯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세미라비스라는 여자가 죽고 난 한참 됐는데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담무스야.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낳고 그 뭐라 그러냐?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환생했다는 거야, 아들로. 여러분, 환생설의 기원이 바로 이거예요. 이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비스가 자기 남편이 죽은 지 한참 뒤에 아들을 낳고 자기 남편이 환생해서 이 아들이 되었다. 이 환생설의 기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환생설 같은 거 그거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니까 뭐 전생으로 돌아간다는 둥 전생에 내가 무엇이다. 여러분,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네? 그런 거 절대 보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여러분 그런 걸 보고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으면서 생기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생기죠. 여러분이 세상 거 자기 듣고 방송이나 언론에서 막 환생해서 뭐 과거로 돌아가고 전생에 모였고, 여러분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어떤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경하고 자꾸 멀어져요. 성경은 기준이다. 캐논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기준하는 거예요. 성경이, 집사님 따라하세요.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이 기준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거 환생설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그냥 그 영이 다 끝난 거야. 뭐 구원받았으면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영원한 음부로 가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거기에 이제 대기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그 나중에 이 여자가 그 환생설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죠. 예, 자기 남편을 그 태양신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달신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 남편이야. 그런데 이 아들이랑 결혼합니다. 자기 남편이라고. 근데 그 아들을 그렇게 품에 안고 있는 이 고대 바벨론 종교, 고대 바벨론 종교의 여신 종교, 그래서 모자상. 이것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이게 지금 250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2500년 전에 이미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연구하신 분들이 인터넷 유튜브에 많이 이런 것을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모자상, 고대 바벨론 종교의 세미라비스가 자기 아들이 보고 자기 남편이 환생했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이 모자상이 지금 로마 카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천지에 다 있어요. 온 천지에 그 세미라비스 모자상이.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고대 바벨론 종교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죠.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를 공인하죠.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고 왕이 다시 오신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가장 유명했던 어거스틴 이제 이분을 이제 불러들인 거예요. 이분이 아이고 이제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없고 이미 천년왕국은 이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왕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어내고 그 마리아를 이제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마리아를 우상화한 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사도 알고 계셔서 그래서 지금 이런 고대 바벨론 종교, 그 당시에는 로마는 이런 고대 바벨론 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국교를 받아들이면서 야 이거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황제가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기로 만들어 놓고 어머니 마리아를 중보자를 해서 항상 아기 예수로 힘없고 가난하고 어머니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기 예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미라비스와 담무스의 형상을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마리아는 그냥 한 여인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한 여인에 불과하지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니고 마리아는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오직 누구뿐이십니까? 하나님과 땅 우리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은 이런 고대 바벨론 종교부터 시작되는 그건 완전히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을 줄로 믿고 이런 얘기는 또 나중에 우리 특집으로 해서 이렇게 PPT도 다 보시면서 그러면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함의 아들,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세요. 13절 미스라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애굽, 그렇죠? 이집트, 애굽인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압임과 납두임과 바두르심과 가슐르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그래서 애굽이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그 미스라임이 낳은 아들이 7명이네요. 7명인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블레셋 아시죠?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삼손 때부터 이 블레셋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 다윗 때 굉장히 이 블레셋이 계속 괴롭혀요.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 블레셋이 누구 족속이냐? 애굽 족속이야. 애굽 족속의 조상인 바로 이 미스라임의 아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그래서 이 블레셋 기슬로임에게서 나왔는데 이 블레셋이 어디로 가냐? 크레타섬. 지금의 크레타섬이에요. 그거를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레데. 나중에 디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가 그레데 가서 선교하는데 그 디도성, 그 그레데성, 아주 그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악하고 게을렀다 그래요. 그 그레데 섬, 그 크레타 섬에서 이 블레셋이 정착해서 거기서 해양 세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레타 섬, 그 그레데 섬에서 이제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서쪽 해안에 점령을 하게 되고 그 지금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에 점령을 하고 거기에 5 마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가자, 아스돗, 가사 이런 그 블레셋 5 고을을 만들어서 그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함의 자손이에요. 블레셋이 함의 자손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은, 그러면 이제 4번째 아들 가나안이 누구를 낳냐? 시돈과 헷을 낳대요. 여러분, 시돈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의 이 이쪽이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 제일 북쪽에 그 이스라엘 지도 북쪽에 보면 시돈과 두로라는 땅이 나와요. 두로와 시돈 땅이 나오는데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돈 땅이 아주 부유했고 시돈이 굉장히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돈이 섬기던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근데 시돈의 딸이라는 이세벨이라는 딸이 있었죠.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옵니다. 그게 이 시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이 함의 가정에 함의 자손 중에서 나타난 그 딸이 이제 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옴으로 인해서 아합 왕이 아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세벨로 인해서 아합 왕의 일생이 처참하게 이제 그 무너지고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얘기들이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좀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듣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다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헷을 낳았다. 그래서 헷은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배울 때 히타이트라고 배웠을 거예요. 히타이트족. 그래서 이 히타이트, 이 헷 족속에서 누가 나오지? 헷 족속, 헷 사람 누가 생각나세요?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가 헷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우리야가 굉장히 의리가 있고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죠. 그 전쟁 중에 그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그 바세바에게 임신시켜 놓은 거 모르게 하려고 불러들여갖고 아내와 함께 잠을 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우리 병사들 우리 다 밖에 있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써서 보내죠? 전쟁터에 나가게 해라. 최전방에 내보내면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전사할 거 아니에요. 죽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헷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헷 족속. 그래서 이제 가나안은 그 시돈 아주 우상숭배했던 그 시돈의 그 조상이었고 헷 족속의 조상이었고 또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살았어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미리 점령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가서 그 땅 점령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애국을 출발시키신 거죠. 근데 그때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응, 다 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뭐 죽였는 안 죽였잖아요. 왜 안 죽였어요? 아이고 그렇게 끝까지 죽일 필요가 있나? 저 사람들도 좋은 게 많은데 그리고 저 사람들의 문화는 굉장히 발달된 문화인데 우리가 좀 그것 좀 본받으면 어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이 가나안 족속하고 타협하거나 이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였어요. 올무가 됐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와서 이 아주 암흑시대에 영적인 암흑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이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암흑시대가 오는 게 바로 사사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가나안의 족속들, 여부스족, 그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이런 족속들이 있었고요. 19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압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여기서 지금 시돈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돈, 그 지중해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 그 족속들이에요. 그 민족의 그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서, 그랄도 블레셋 땅이,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블레셋이 차지하게 되는 땅들이에요. 이 그랄 땅, 또 뭐 가사, 아스돗, 이런 땅들은 나중에 이제 블레셋이 점령을 하게 되는 땅이 됩니다.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나중에 그 멸망받는 땅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이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 모든 지방을 다 얘기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들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고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서 국제관계를 이루는 그런 족속들만 여기에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으니, 여러분 이 셈의 아들 중에서 그 에벨이 있는데, 이 에벨 때 그 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셈의 후손들이. 이 에벨 때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지금 유브라데 강을 이 에벨 때 건너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 그런 히브리 말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뭐냐, 이 에벨이라는 뜻이 건너편, 건너온 사람, 이 뜻이에요. 에벨이라는 이 말, 그 셈의 아들 이 에벨이 무슨 뜻이요? 건너편, 건너편에서 건너온 자예요. 근데 이 에벨이라는 어원, 그 말의 어원이 이브리예요. 이브리. 이 이브리가 변해서 히브리가 된 거야. 그래서 히브리 민족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브라데 강을 근데 그 이름이 그때 언제 건너왔어요? 이 에벨 때 건너온 거예요. 에벨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셈의 그 에벨의 자손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셈의 아들은 누구냐? 셈의 아들은 누구냐? 엘람, 아수르, 그 다음에 아르박삿, 룻, 아람이래요. 여러분 이 셈의 아들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대단하냐? 엘람도 나라를 세워요. 엘람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냐? 그 이란의 그 중서부, 이란의 한 중서부 쪽에 엘람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대단한 거죠. 네, 국가를, 부족 국가지만 하여튼 국가를 세웁니다. 아수르라는 아들도 가서 아수르를 세우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대로 아수르라는 그 지방의 나라를 아수르가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르박삿은 어디로 가냐? 바벨론, 지금 바벨론에 그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잖아요. 갈대아라는 맛이 그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대아 그러죠? 그것이 이제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여러분이 아까 보시면 수메르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홍수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제 그 문화를 발달하는 그런 과정들이 가장 많이 기록하고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이 수메르 문화인데, 이 수메르 문화를 발달시킨 그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아르박삿이었어요. 이 아르박삿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룻은 어디냐? 루디아를 세워요. 이 룻이라는 아들은 어디로 오냐? 이란 북쪽으로 올라가. 이란 북쪽으로 올라가서 루디아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굉장히 나중에 강해집니다. 페르시아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금이 나는 강이 있었어요. 그 페톨로스라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이 모래반 금반이야. 그래서 금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루디아라는 나라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 신학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기도할 데가 없는데 그 개굴에서 그 빨래하는 아낙네를 만나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루디아가 자주장사야, 옷감장사야. 여러분 그 당시 옷감장사는 지금 모피장사보다도 더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옷감장, 그 당시 염색이 없기 때문에 진짜 자연 염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동의 꼬리를 자르면
거기서 자줏빛 물감이 나온대요. 그래서 옷감을 하나 염색하려면 그 고동 수만 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 자연 염색은. 근데 이 염색 옷은 누구만 입냐? 왕족, 귀족, 돈 많은 사람들만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아주 거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상인 이 여인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마도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선교 여행 가운데 그 물질로 봉사했던 여인이 이 루디아가 아니,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계속 그 바울을 후원하고, 그 바울이 그것도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볼 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야.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고 루디아텍이야. 루디아텍.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지방, 루디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지금은 그 당시에 바벨 그 신약 시대에는 이 루디아 나라는 그냥 한 지역이 돼요. 그 이전에는 나라였어요. 한족 국가였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냥 한 지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루디아텍인 거예요. 루디아텍. 우리가 뭐 안성되면 안성댁, 뭐 상주 살면 상주댁 이렇게 하죠. 이것처럼 이 루디아텍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루디아라는 것은 그 여자의 원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원래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 지방에서는 온 루디아텍. 그 루디아, 그 나라예요. 여기 지금 이 루시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아람은 이제 그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있죠? 여러분, 시리아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고, 그렇게 고대 문명이 문화가 많고 그랬답니다. 그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고발해서 못 살게 하려고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갔었죠? 그 다마스커스. 그게 지금 이 시리아의 수도였지요. 근데 지금 내전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고대 건축물이나 이런 유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죠. 다메섹이 무너질 거라는 것, 다메섹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서에.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 얼마나 고생하고 전 세계에서 다 외면당하고 이런 국가적인 비극이 있는 나라가 지금 그 당시 아람. 그러나 이 아람도 나중에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아람도 괴롭히고 아수르도 괴롭히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르박사스는 이제 아브라함 오니까 거기까지 볼게요. 24절.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니 벨렉이라 이름이 욕단이며, 이러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에벨이 건너온 자, 건너편에 있는 자. 그래서 에벨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 에벨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이브리인데, 이브리가 이제 약간 어원이 변화돼서 히브리 된 것이라는 거. 그래서 강을 건너와,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는데 그 히브리족, 바로 이 에벨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렇게 히브리족이 됐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흩어지고 나눠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여러분이 자꾸 우리가 모이면, 이제 물론 신약 시대에 모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 우리 흩어지라는 것은 온 세상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건데 모여야 안 모여요. 흩어져야 안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여러분, 홍수의 심판을 겪고 그 홍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수를 안 당하려면, 홍수를 심판을 안 당하려면 막 성을 쌓아야 돼. 대를 높이 쌓아야 돼. 그 대를 높이 쌓아서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비로시서 정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의 본성은 악질입니다. 아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제가 오늘도 정말 새벽에 앉아 기도는 하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이제 이런 거 고백하게 됩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였죠. 왜냐하면 노아의 다 자손이었는데 언어가 틀릴 일이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 그냥 노아의 자손들이 다 똑겠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라크지요. 이라크 지역이라고 그랬죠.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만들 만큼 이제 문명이 발달한 거야. 이제 벽돌 흙으로 하지 않아.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깨달은 거예요. 또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진흙은 붙이면 마르면 떨어질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역청을 만들면 안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이 벽돌과 역청으로 지은 이 건물들이 이 유적들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를 홍수를 멸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탑을 쌓고 저 하늘 꼭대기에 닿으면 어떻게 우리를 홍수를 멸해도 우리는 끄떡없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을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짓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죠. 근데 여기서 이 말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는 뭐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짓자. 이건 무슨 뜻이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자.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심판이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소용없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문화를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켜서 지금 이제 4차 산업 AI 문명을 발달시켜서 막 모든 것이 첨단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막 인간이 복제돼서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돼서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잘 살아보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홍수가 끝난 지 이후에 아직 홍수의 그런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서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조상들에게부터 들었던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안 흩어지겠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멸하실 때까지 이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어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어서 늘 기도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우리가 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영이 강해야 이 감성, 이 혼을 다스립니다. 혼이 뭐예요? 지정의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뭐가 다스려야 돼요? 영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육이 다스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내 지정의를 다스려. 육이 다스리면 지정이라는 것은 뭐래요? 지성은 막 욕심과 탐욕과 막 이렇게 하고 의지는 어떻게든지 나만 위해서 하려고 그러고 감상이라는 것은 막 비난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이 강하면. 그런데 우리가 영이 강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이 혼을 다스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요. 내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요. 내 감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리고 내 지성은 주를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인간이 악질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마음이 교만한가? 이건 날마다 살피셔야 돼요. 날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러죠.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죄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변화돼서 이렇게 변화됐다더라.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죄값으로 죽어야 돼. 죄인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돼. 그렇죠? 만날 태어나서 애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영식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 자라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성장했어.
그래서 정말 예수님같이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다시 다 됐을 때 그거를 영화롭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질이라는 것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안 그러면 언제 우리 죄성이 나와서 우리 삶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할지 몰라요. 자, 5절 보겠습니다.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고르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자들이 무엇을 하는고 그렇게 홍수로 심판을 당하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고 그렇게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6절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겠죠. 막 밑에서 뭐 벽돌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위에서는 위에서 벽돌 올려주세요. 그러면 밑에서 뭐 다른 거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이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걸 생각하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흩어버리신 게 은혜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었죠. 그렇게 안 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거나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 언어가 나중에 이렇게 흩어졌지만 나중에 이 언어가 들려요. 언제 그래요? 이 언어가 막 다 흩어졌잖아. 언어가 흩어져서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언어가 통일돼서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게 언제였어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그렇죠? 오순절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외로 다 흩어졌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네 나라가 망했었거든. 586년에 망했기 때문에 해외로 다 도망갔다가 살다가 온 사람들이 오순절날이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데 왔는데 아이고 6월절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그 오순절날 와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그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어를 분리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흩어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가 흩어져서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요. 이 언어가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언어가 소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8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은 혼잡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래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있고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을 꼭 쓰고 싶어요. 좋은 데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이러면 그걸 좋은 데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만을 위해서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세상이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능력을 주시면 그걸 흩으세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막 몇백 명, 몇천명 이런 거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지도 모르지만 제자들 세워서 다 내보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 10장 그동안에 그냥 읽어나갔는데 오늘 주님이 참 놀라우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국이 되어줘서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연결을 맺으며 국제 정세를 또 이렇게 엮어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계보를 다 적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이것들이 깨달아내게 해주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또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하여 온 세계 열방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 되어주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의 한 부분으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제가 9시에 노트북으로 해서 올릴 거예요. 9시에 또 보세요.